김일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승인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받게 되셨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죄 없으신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으셨을까요? 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이 문제의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길고도 긴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가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들의 이야기와 같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새로운 계획을 이행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약속하셨던 일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노예 해방에 관한 서약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계획, 그리고 이 고통이 지나가면 받을 축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서약하신 것을 변함없이 이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행하시지 않고 변경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처음 세우신 계획은 플랜 A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플랜 B로, 또 그 다음 플랜 C,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창세기를 통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이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 역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서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정하여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는 자신이 대면한 이 상황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진기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으로 인도하셨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며 1절에서 3절에서 어리둥절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4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근심을 아시고 있고 그들을 구해내신다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 상황이 처음인 것이었죠. 모세는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해방시키시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보면은 모세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이상하게 생각될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면한 하나님의 존재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여호와의 사제의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의 출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 그 자체가 진기하고 놀라웠던 것이죠.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왜 내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되었는지 의아해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모세는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양떼를 이끌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마치 하나님을 실수로 만났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수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자기 눈으로 직접 만난 하나님이 진기하게 느껴졌을 것을 압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진기한 광경은 대체 뭘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곁으로 조심히 다가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가셨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또한 그 백성들에게 항상 먼저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알리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자가 중요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이끌었던 그 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영광이시며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에서 보여주신 불꽃이 있었던 떨기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시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가 중요한 것이지 불꽃이 있는 떨기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으면 가까이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안 두려웠어요. 모세는 그 불꽃을 보고 더 이상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을 때까지는 아마도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직접 겪고 느꼈던 경험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싶어하며 그 만남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면이 고조되는 순간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나 말씀으로 명령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기하게 느껴진 것을 지나 이제 경외로움으로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모세에게는 이제는 두려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4절의 모습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야곱을 부르실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은 상황이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절에 야곱에게도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게도 이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모세에게 닿을 수 없어서가 아님을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기 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기 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절대로 먼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전 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경배해야 되겠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꼭 알려주셔야 하며 그 길만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대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진 구절이기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사건이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불꽃이 있는 떨기나무가 있어서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그 땅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떨기나무와 불꽃 그리고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 땅이 거룩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장소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임재를 알고 경배하는 모습이 진정한 경배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경배받을 하나님이시라는 것, 새로 나타난 신이 아니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이 아님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더욱 명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절대 분리될 수 없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불꽃 떨기나무로 직접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정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을 모세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럼 모세의 역할을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를 모세에게 알렸듯이 정확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메신저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전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야, 내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을 알려주마. 난 내 백성들을 보았고
내 품으로 피신하기 원하며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 내려오겠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분명히 보았고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품어줄 것을 약속하며 그리고 직접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전달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이지만 백성들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도착할 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살펴보면 모세를 지정하며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갈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도들에게 보내신 같이 예수님도 사도들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 역시 같은 맥락으로 바로왕에게 보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세의 반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인으로 삼으시고 그가 백성들을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명하시고 명령을 주신다면 우리들은 감사히 생각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며 혹 오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야 했고 우리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으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른 일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에 처음 여러분께 여쭈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특별히 계속 죄를 지으며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며 저항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 질문의 놀라운 답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경배받으시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행복하며 최고의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 우리 심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구멍이 있다는 것을요.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 그 구멍을 하나님이 아닌 온갖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성, 돈, 직업,
관계, 마약, 술 등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떤 것도 그 구멍을 만족스럽게 채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그들은 늘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 다른 것들을 따라다니다가 지치면서 느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구멍을 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오셨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생명 유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희생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부탁을 반항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벌을 받을 것 같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경배에 관한 세 가지의 포인트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는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이유를 실천하는 것이죠. 경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드림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경배를 통해 쉼을 얻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일주일에 한 번 온전한 안식을 위해 그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안식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안식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온전한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라고 말해 줍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어요? 천국의 그 이미지가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안식이에요.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은 누구일까요? 유명한 운동선수, 영화배우, 아니면 유능한 정치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완전하신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힘쓰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 같이 모여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경배받으시기에 위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이제 압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경배를 드림으로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경배드리는데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주 하나님을 경배하러 기쁘게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